바다 고기들이 다 부러워하는 멸치 부부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아내 멸치가 남편 멸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일까?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것 같아서 남편 멸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이 뭘까? 남편 멸치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은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천국이야. 이런 대답에 아내 멸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니.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어부의 그물망에 두 부부가 걸립니다. 그때 남편 멸치가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아내 멸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잠시 후에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시래기국에서 인사 나눌까요? 이 사순절의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영적 승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순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참 어마어마한 희생과 십자가의 순환까지 당했는데 우리는 많이 영적으로 게을러졌죠. 주님 무감각해졌고 주님은 정말 살이 도려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순절인데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현주소죠. 우리의 현실이고 이 사순절 말로만 하던 사순절 듣기만 하던 사순절 우리가 좀 참여하는 사순절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밤과 낮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밤이고 무엇이 낮인지 그 요인을 말해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한 제자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할까 하고 제자가 앞서서 대답합니다. 깜깜하면 밤이고 환하면 낮이죠. 선생님의 그 깊이 있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의 단순한 대답 앞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가 원수인지 친구인지가 분간이 안 가면 그게 밤이고 그가 나의 친구인지 원수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게 곧 낮이다. 참 선생다운 대답이지요. 저는 이 질문을 좀 우리식으로 다시 대답해 보고 싶어요. 그 선생님의 말투를 갖고 예수님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식별할 수 없으면 그게 곧 밤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식별이 되면 그게 곧 낮이다. 어쩌면 이 시선, 이 눈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복음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리, 마태, 매국노, 창녀, 죄인 이렇게 상징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섭외하고 마태의 용숭한 잔치자리를 경험한 뒤에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함께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소위 자기 죄를 수용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의 온 목적은 죄인들을 위함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 장소였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군이었어요. 예, 같은 파에 해당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온 분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생배 조각을 헌 옷가지와 꿰매서 쓰면 둘 다 못 쓴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는 유대인이 없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거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3주 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대적했던 서기관들, 지난주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적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2주 심지어는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은근히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향락주의에 너무너무 가벼운 이런 삶,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이 그저 허랑방탕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힐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건이 시작될 즈음에 유대교에 관계된 모든 종교는 서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했다 하는 부분을 통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사건의 발단, 오늘 본문의 발단 사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도전적 질문에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 틈틈이 금식을 하면서 소위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계속 잔치집을 차리고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 여기에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비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그 신부, 그리고 그 혼인집에 참여한 하객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혼인집이 없지. 맞습니다. 유대 전통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보통 율법에 속해 있었던 유대 전승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칙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의 숫자가 613가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세칙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세칙 중에 월요일 금식하는 날 그리고 목요일 금식하는 날로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철저히 수행했던 경건의 날이었죠. 월요일 되면 딱 하루 종일 금식해요. 목요일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해요. 일주일이면 2번씩 딱딱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아니냐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도전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혼인집 관습이었어요.
사실 모든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 내내 지켜가요. 7일 동안. 우리는 1시간이면 족하지만 유대의 전통적인 예식은 일주일 내내입니다. 그 기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고 그리고 하객들이 같이 지내면서 일주일 내내 잔치집 분위기를 세워요. 근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금식일 날 목요일이 도래해요. 그때 최소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은 금식하지 않아요. 왜? 잔치집이기 때문에. 금식이 뭔데요? 슬픔이요, 실패요, 낙심이요, 좌절이요, 자기 한계의 선언, 이게 금식으로 함축된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잔치집에 이 슬픔이 상징되는 것이 어울릴 수 있겠느냐? 어울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결혼 관습처럼 인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 되신 성도들과 함께 아우러 같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 개입될 수 없다. 어떻게 잔치집에 슬픔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천국에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쁨의 근거 하나를 분명하게 선포해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그래도 신랑이 잃어버릴 때가 올 텐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사순절이었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거든 그때 금식하라. 예수님 벌써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줘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거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 금식이 들어올 수 없다. 단순히 밥 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슬픔, 좌절, 낙심, 이런 게 신랑이 있는 동안은 들어올 수 없다. 행복하고 즐겁고 축제와 잔치 인생이 허용되는 거. 신랑,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성이 따르지 않다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 성의 구별법 때문에 천국에 가면 모든 성도는 여성으로 비유되고요, 예수님은 유일한 남성으로 비유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여성도 여성이요, 남성도 여성이에요. 신부대.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이게 성경의 소개들이죠. 기준이 신랑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축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현실에서 예수를 찾고자 한다면 그때 금식하고 회개하며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에 헌옷가지를 꿰매서 쓸 수 없다. 생배 조각을.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은 배로 짜진 하나의 면인데, 이 면이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고 힘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듭니다. 수축이 돼요. 줄어들어요. 생배 조각이 물이 건조되면서 줄고, 아마 생기가 있던 것이 줄어들면서 수분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 섬유질들이 약해져요. 부식돼 가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사순절 이미지 현수막이 3년 전에 제작해서 뒤에다가 사이즈 딱 맞게 제작해서 배경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재작년에 살짝 줄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쪽만큼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누가 잘라냈나? 금년에 보니까 양쪽의 스페이스가 몇 센치씩 남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잣대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재서 만들었는데 3년 차에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줄을 때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이 섬유질들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부식돼 가고. 자, 근데 여기 이게 천이 작다고 이제 생배 조각을 대서 이어 가지고 자루를 만들 수 있고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생배 조각을 이어지는 순간 생배 조각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분이 말라져 가면서 줄어들어 가요. 근데 옛날 옷감은 이미 수분 제조가 다 날아가고 건조가 다 끝난 묵은 옷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있는데 대신 약해져 있어요. 그 생배 조각이 말라가면서 끌어당기는 힘, 이것 때문에 옛날 옷감은 찢어지게 되는데, 얘가 찢어지는 순간 생배 조각도 함께 못 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본 메시지는 유대교의 이 율법주의적 관습과 사고력을 갖고 참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꿈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조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복음, 율법을 능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율법을 감싸 안아서 인간의 모든 한계가 싹 가리워진 은총의 복음, 이 생명력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유대주의적 고루하고 아주 너무너무 고전적인 이 사고력을 갖고 이 복음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 잔치 인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력을 갖고 어떻게 이 고상한 복음의 한 중심부에 계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너희들이 스캔했다고? 이해했다고? 불가능한 일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만,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만 오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의 잔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비유예요. 새 포도주는 헌 부대, 옛날에 동물을 잡아서 이 가죽을 꼬매 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이 자루병을 만들어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하는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낡은 부대. 그래가지고 얘는 산화돼 가지고 굉장히 굳어져 있어서, 근데 새 포도주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발효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가 수십 배, 수백 배의 증폭되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발효성, 살아있는 새 포도주. 이걸 딱딱하게 굳어있는 낡은 부대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발효성 때문에 낡은 부대는 찢어지거나 깨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폭발력, 이 새 포도주의 그 위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폭발하는 폭발물들 TNT 1kg만
바다 밑에다가 폭발, 우리는 천안함 이 폭발 사건을 알고 있죠. 바다 밑에다 지뢰에 1kg만 폭발시켜도 물기둥이, 바다의 물기둥이 30m가 쭉 큰 기둥처럼 물기둥이 올라온대요. 1kg만 폭발시켜도. 그 정도의 이 폭발력의 증가 배율이 1 더하기 1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어마어마한 폭발력. 그거 낡은 부대 가지고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폭발되면 새 포도주도 못 먹고 이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고 두 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이 폭발력, 폭발의 조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산소예요. 21%만 있어도 산소는 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대요. 그리고 하나의 점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스파크라든지 성냥불이라든지 이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제원들이 있어야 돼요. 탈 수 있는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 3요소가 폭발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폭발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산소, 스피리추얼한 이걸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 폭발의 조건은 영적 폭발과 너무 같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리고 점화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같이 할 때. 그리고 유제품, 유제원들이 있어야 돼요. 탈 수 있는 가스, 기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3요소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가슴이라면 놀라운 세포도주의 발효성, 이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요, 우리 안에서 슬프려고 연출해도 슬퍼지지가 않아요. 된다는 걸 아시죠? 돼. 이게 나도 모르게 돼. 내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폭발의 힘이 있어요. 이런 세포도주, 그걸 우리 한 잔 딱 마셔요. 우울했던 감정이 업돼 버리시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어지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이 세포도주, 발효성이 살아있는 이 세포도주, 이게 우리 안에 섭취되는 순간 우리의 눈도 느낌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세포도주, 이분이 그리스도래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세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유대교, 쾌캐묵은 아주 굳어진 사고력, 툭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사고력, 오직 정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건 조금도 볼 수 없는 정의, 공의를 앞세워서 나는 한없이 긍정하고 상대방은 한없이 부정해버리는 이 율법적 사고, 이거 가지고 세포도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을 스캔할 수 있으며 읽어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느낌이라도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이 세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세부대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부대다. 유대교적인 쾌캐묵은 그 종교 의식으로 충만하고 오직 공의만 있고 정의만 살아있지 사랑 하나가 없는 인색한 그 종교의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포도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커버할 수 있겠노?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기대, 비단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신 그 부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시작되는 오늘의 교회들의 우리 손가락질하는 그 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말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한계를 모를까요? 담임 목사의 한계를 모를까요?
성도들의 한계들을 모를까요? 뻔히 알면서 교회를 승낙한 이 교회는 여전히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새 포도주를 담아 시대마다 증폭력과 폭발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가 둘 되고 하나가 넷 되고 하나가 여덟 되고 하나가 16이 되며 폭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폭된다는 이 복음의 기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도와 저 성도 사이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도와 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중심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로 뜨거움과 열정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때부터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 가슴 속에 주님이 사라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왠지 모르게 냉랭해져 가기 시작하고 차디차지기 시작하며 오직 정의는 살아있는데, 공의는 살아있는데 용서와 용납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은 사라져가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사라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준치가 분명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장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가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거기가 천국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비단 천국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초가삼칸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에, 그 공간에,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걸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지만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그 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리스도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점화원 그리스도, 폭발의 원인, 그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있고, 집사라는 이름이 있고, 권사라는 이름이 있고, 성직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새 포도주의 폭발력과 발효성을 상실한 그때 당시 죽은 믿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파악해서 금식이라도 하고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파장을 이뤘죠. 세계대전을 압도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번져갈 그 시기에 미국은 경제공황을 만나면서 무신론자 한 사람이, 그가 이때야말로 절호의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니 무신론 강의를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신론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심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오늘 우리는 누가 노래할 수 있으며 누가 예배할 수 있으며 누가 역사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역사의 현실은, 이 팩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여실한 증명입니다. 무신론을 증명하고자 강연을 열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회중들은요 적막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팩트를 가지고 들이대는 이 질문. 그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뭘 봐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미국이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지금 잠깐 공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황으로부터 역전시킬 분이 그리스도이고, 사실은 개인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이보다 더 어두운 밤을 지나왔던 우리들, 그러나 천국이라는 대낮보다 더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이보다 더 어두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감 넘치는 멘트 하나만 쏟아지는 순간 한 사람이 10명을 끌어안고요, 한 사람이 100명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 분위기를 압도해 가게 돼 있죠. 할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이 멘트에 사람들은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빼앗길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며 그 회중들은요 금세 유실론자들로 다 바뀌어지면서 무신론자가 창피해서 강연의 현장을 뒤로 물러갔다는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은 우리 점화원이에요. 새 포도주예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먹고 나면 눈이 바뀌어요. 느낌이 달라져요. 이렇게 황홀해요? 이렇게 좋아요? 술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점화원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최소한의 성령님의 21%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주님은 나를 태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잔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해봐요. 찬송에 우리 390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진짜 계시다면 금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슬픔이, 실패가, 그늘진 감정이 개입될 수 없어요. 월요일이 돼도, 그게 목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한때든 그게 부활주일이라도 내 마음이 식어지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식어졌거든.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라. 나를 부정하고 나의 죄를 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잃어버린 예수 찾게 해주세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이고, 진정한 사명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금식하는 거예요. 1세기 AD 100년쯤에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디다케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이 어록집들을 잘 모아줘서 쓴 책인데요. 이 디다케는 금식일이 유대인들의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의 금식일을 정해주는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금식일로 정합니다. 수요일이 언젠데요?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예수님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이걸 역사의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머리에다 뿌리고 또 이마에다 십자가 성호를 긋고 고난의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예수님의 잃어버릴 것을 감지했을 때 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잃어버리느냐?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 그날, 예수를 잃어버리는 날, 그때 디다케는 금식하라는 날로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히 지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즌이니까요. 역사적으로 잃어버렸던 시즌이니까요. 상징적이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금식이요, 예수를 얻으면 잔치요. 예수님이 유일한 잣대요, 기준이며 신앙의 핵이요, 생명이며 그게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며 새로운 기대에 부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뻐하시고 그분을 잃어버렸거든. 일정 상관없이 언제든지 금식이라도 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